고난의 큰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우리 바울의 서신서로 보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려운데 그 당시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고난의 큰 싸움, 신앙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큰 싸움에서 승리하고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큰 싸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말세 신앙인들의 우리 표어는 뭐냐? 승리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오늘 그래서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즉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은 우리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빛의 자녀로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하게 살려고 할 때에, 이 어두운 세상에 이제는 빛으로 살고자 할 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빛을 받은 후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당하는 물질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이것을 떠나서 신앙의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큰 싸움. 따라합시다. 고난의 큰 싸움. 이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의 복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나옵니다. 최고 정상의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당연히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고난도 달게 받겠습니까? 아멘이세요? 분명히 아멘 했습니다. 네. 왜? 고난의 큰 싸움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대충 믿으면은, 아무렇게나 믿으면은 교회 나올 때 나오고 싶고, 안 나올 때 안 나오고 싶고,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신분을 감추면요 고난의 큰 싸움 없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 세상이 오히려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의롭게 살고 참되게 살고 바르게 살려면요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욕도 먹어야 되고,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면요 집안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가문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세례받고, 그래도 교회 다니고. 할렐루야. 로마의 카타콤베 가보셨죠?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이 바로 카타콤베, 지하 동굴을 깊이 파놓고 거기에서 지냈단 말이죠. 고난의 큰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하게 주의 재림을 맞이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 한국교회 얼마나 핍박이 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일제 36년 그 고난의 큰 싸움을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나라도 잃었고 국권도 잃었고 재산도 다 몰수당했지만 창시 계명까지 당했지만 그러나 굳건하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옥중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래도 선교 한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가 삶의 주제가 아니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아멘이십니까? 33절 34절에서 고난의 큰 싸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고난의 큰 싸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비방당하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욕을 먹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처럼 욕을 먹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조속거리도 되기도 하고 구경거리도 되기도 하고,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저 사람이 비방받고 환난받고 구경거리가 될 때 오히려 그들을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귀는 거예요. 공동체로 이겨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어렵지만은 나보다 더 어려워 예수 믿다가 갇힌 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동정해주고, 그래서 내 신분이 발각이 되고, 그래서 내 모든 재산 소유가 뺏긴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야, 이게 예수 믿는 묘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여기 두 가지 소유가 나오잖아요. 빼앗기는 소유, 그러나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아멘. 눈에 보이는 소유, 물질, 재산, 명예, 권세, 그거 좀 뺏긴다 할지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더 나은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공동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겨야 돼요. 이거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바울은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야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교회예요. 함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군인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좋은 군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합지졸의 군사는 소용이 없어요. 특별히 말세 중에 말세를 당하고 있는 이때에 천국 복음이 거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 이래로 이와 같은 환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큰 환난이 한번 닥칩니다. 이 환난의 시련이 얼마나 큰지 그 날들을 감하여 주지 아니하면 택하신 자들도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여 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그 큰 환난을 생각하면서 그 큰 환난도 이겨야 된다.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정신으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나아갈 때에 소소한 이 세상의 환난은 그까짓 거 기도하며 이겨버립니다. 아멘.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이런 어려움, 교회에서 이런 어려움, 뭐 직장에서 이런 어려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큰 고난과 싸워야 할 큰 전쟁이 있는데,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이다.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지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승리의 나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큰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오히려 그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아멘.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린도서 15장 57절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큰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 승리의 비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 특별히 해석할 게 없어요. 그대로 성경 그대로예요. 그 첫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함으로 승리하라. 고난의 큰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은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의기소침해서는 안 돼요. 소극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용기 100배 해야 돼요. 아멘. 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념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주께로부터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가고자 하는 여호수아, 모세는 죽고 젊은 리더가 된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때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들은 요단강이 넘실거리지만 몸에 추수 때에, 그러나 저들은 그냥 벗개를 메고 뛰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내가 85세지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나안 7족속 앞에서 벌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내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아낙자손과 싸워 승리했던 그 담대함이 여러분들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것이 임해요. 욥기 3장 25절에 두려워하면은 형벌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요한일서 4장 18절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다 버리고 쓰레기처럼 갖다 버리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아니하려면은 마음의 담대함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에 악인은 누구냐, 의인은 누구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 담대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시편
1편 24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말세 시대 성도들의 자세를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다니엘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왜?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라. 강한 용사가 되시는 주님 따라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담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욕하고 비아냥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돌멩이 던져버렸을 때에 그냥 맞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정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담대함은 하나님께 대한 담대함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얻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의 피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연약해요.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 때문에 나아갑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좀 간이 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이 좀 배 밖으로 나와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담대하다는 것은 그 담은 뭡니까? 쉽게 하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야 돼. 야, 저 사람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아멘. 그래야 이 힘든 세상도 이기고. 시편 129편 1절 2절에 수많은 괴로움이 있지만은 나는 괴로움을 이겨버렸다. 할렐루야. 괴로움에 지지 말고 괴로움을 이겨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담대함이 있을 때, 오늘도 예배도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부부 싸움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보지 않아요. 예수 피를 가지고 있느냐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는 것이지 하나님 잘못한 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봅니다. 마귀는 뭐냐? 여러분 잘못한 거 봐요. 달라요. 그래서 마귀는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엄청나게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럴 때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린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그래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의 큰 싸움에도 승리하고 버리고 마는 겁니다. 고난에 굴하지 않는 용기 있는 담대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고양이 앞에 쥐처럼 살지 말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있을 때 참을 수가 있어요.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필요하다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죠. 그 이상으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하죠. 그 이상으로 건강 필요해요. 인내가 있어야 돈도 벌 수 있고 인내가 있어야 건강할 수도 있어요. 아멘. 운동을 예를 들어 봅시다. 작심삼일 연초가 되면요 YMC는요 들끓습니다. 역기 하나 들으려면 기다려야 돼. 트랙 돌려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일주일 지나면 슥 비기 시작합니다.
2월달 되면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인내가 없으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든 걸 참지를 못해. 여러분, 운동에도 인내가 있어야 승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를 악물고 참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인내는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십자가 생각할 때 나도 참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승리했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란 세계가 있어요. 그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세계가 얼마나 복된지, 할렐루야,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인내가 내게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는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사랑의 특성 1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이 뭡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따라합시다. 인내. 이는 참을 인자요, 내는 견딜 내자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바로 사랑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인류를 사랑하면 인내가 주어지게 된다. 그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고난의 큰 싸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뜻부터 포기하고 사명부터 저버리지 말고 인내함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내고야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가 좋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온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망이 있어야 참을 거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를 대접하고 섬기기를 먼저 하고,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더 잘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기의 결론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욥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인내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자만이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하나님 더 좋게 해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것에 부족함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구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에서도 참을 인자 세 개면요 사람도 살리고 성공한다 그랬으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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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고난의 큰 싸움도 승리해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이 담대함과 이 인내함이 있어야 고난의 큰 싸움에 승리하는데, 이 담대함과 이 인내는 어디서 오느냐? 믿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난의 큰 싸움은 믿음으로 이긴다. 아멘.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여러분들의 소유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은 믿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세요? 뭐 가지고 경쟁할 거예요? 돈으로 경쟁할 거예요? 뭘로 경쟁할 거예요? 믿음으로 경쟁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하박쿠스 2장 4절의 인용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도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다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악이 창궐한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사는 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산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멘. 그럼 뭘로 살겠어요? 건강으로 살겠어요? 돈으로 살겠어요? 꿈으로 살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해야 돼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은 승리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서보도 사빌라 7교회 전부 다 마지막은 뭐냐? 이기는 자. 뭘로 이기겠어요?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부터 났다는 것은 born again 했다는 겁니다. 뭐가? 육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할렐루야. 육에서 육으로 나지만 성령으로서 내 영이 태어나는 거. born again 하는 거. 그 자에게는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념은 변하지만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어떤 진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분을 믿는 거예요. 진리가 되시는 그 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거듭났으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영은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100%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 때문에 가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이겨버리고 말아요. 내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신념으로 믿으면 안 돼요.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야 믿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 구원받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느냐? 베드로가 먼저 알아본 게 아니에요. 귀신이 먼저 알아봤어요. 귀신의 믿음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을 어렵게 하지. 우리는요 정말 이 믿음 믿는다 그러면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트러스트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거기에는 커미먼트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 송두리째 내 인생을 전부 드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주님이 피값으로 샀은 것이 되었으니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돈을 의지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돼요. 돈이나 하나님이나 비슷하게 놓고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 되어야 돼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을 신자에다가 우러러보는 앙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주를 의뢰함으로 내가 적진속으로 뛰어들며 주를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어 버리나이다. 고난의 큰 싸움 이기는 거예요. 그냥 신념 갖고 못 이겨요. 그건 물렀습니다. 신앙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종 안에요, 멀티 페이스가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믿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2월 28일입니다. 정확하게 2010년도 2월 28일에 제가 이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멀티 페이스에 대해서. 다양한 믿음이라고 그럴까요? 병원에 한우 신방을 갔다가 병원에 있는 채플을 둘러보았다. 채플이요? 예배, 기도, 묵상을 할 수 있도록 꾸며진 예쁘고 조그만 방이었다. 환자, 가족, 직원, 방문자들 위해 준비된 영혼의 쉼터, 안식의 처소이다. 방 이름이 재미있었다. 멀티페이스 채플. 각양의 종교를 믿는 자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성경도 있고 코란도 있고 성수도 있고 물 있잖아요. 종교 서적도 있었다. 무슬림들의 기도를 위해 여러 장의 카페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찡했다. 채플의 이름을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내 믿음을 살펴보았다. 혹시 나의 믿음이 멀티페이스가 아닌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것이 많지 않은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다채로운 믿음, 다양한 믿음을 가진 내가 아닌가? 그렇다면 내 영혼의 상태는 여러 다른 종교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채플의 공간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똑같은 것이다.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났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십자가 밑에 내려놓았다. 오직 주의 이름만 부르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였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싶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개의치 않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 감정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화되는 믿음이 아니라 금보다도 귀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고 싶다. 멀티페이스를 버리고 절대적인 믿음 속에 나여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싶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닙니다. 헌신과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목숨까지도 바치고 올인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인내함이, 믿음이 당신 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에 뭘 물려주겠습니까? 고난의 큰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물려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